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저희도 사무실에 출근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보고 또 말씀 준비, 설교 준비를 하는데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막 땀이 줄줄줄 막 나더라고요.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시느라 또 아이들 키우시느라 또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은혜 가운데 귀한 열매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 뉴스를 보는데 이런 뉴스가 뜨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일 이 두 가지는 꼭 봅니다. 첫째는 성경, 두 번째는 뉴스인데 이제 며칠 전이었는지 이제 그 BTS의 소식이었어요. 제가 한 두어 달 전에도 BTS 잠깐 나눈 적 있지 않습니까? BTS가 컴백했다. 근데 이제 한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월드 투어 콘서트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미국을 가든 파리를 가든 남미를 가든 가는 곳마다 수천, 많게는 수만 명의 팬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BTS를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콘서트 티켓을 어렵게 구한 사람들은 그 콘서트장에 들어가서 이 BTS를 보게 되었을 때 감동의 눈물을 막 철철 쏟으면서 그렇게 콘서트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의 초점은 이 BTS의 컴백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 경제적 이득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전하는 뉴스. 그래서 문화의 힘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전하는 뉴스였는데 저는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이 팬들의 눈빛이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각 나라에 이런 사진들이 있길래 제가 좀 캡처를 했습니다. BTS를 바라보는 이들의 눈빛, 그리고 이 여자 팬 같은 경우는 2시간 동안 진행되는 BTS 콘서트 내내 눈물을 펑펑 흘렸대요. 남편하고 같이 비행기를 20시간을 타고 왔답니다. 이 콘서트 하나 보려고. 그런데 남편은 티켓을 못 구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부인 혼자 들어와서 BTS를 만났는데 남편을 봐도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2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콘서트에 참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BTS의 감동을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저는 이거 뉴스를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이들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위인 중에 한 분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진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수 있으며 세상이 주는 노래나 돈이나 물건들은 잠깐 위로나 기쁨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구원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영원한 평화와 소망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천국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치유와 또한 영원한 목자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라면 이들은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도 구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이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한 여인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냐?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중병에 걸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3주 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신 이 사건 나누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표정을 짓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기억 다 나실 겁니다. 이 회당장은 당시 그 지역의 최고 권세자였죠. 감히 누구 앞에 가서 무릎 꿇을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고 재력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12살 된 딸이 하나 있는데 중병에 걸렸고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은 능히 치유하신다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능력 있게 선포하신다더라.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치실 수 있지 않을까? 소망하던 차에 마침 예수님이 우리 동네로 오신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체면,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내 딸 살려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기꺼이 그를 잡아 일으키셨고 만나주셨고 딸을 죽었으나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딸만 살았을까요? 그냥 한번 세상을 떠났다가 다시 부활하고 끝났을까요? 딸도 야이로 부부도 이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 큰 열매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간에 한 여인, 바로 이 여인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때 나눴던 이 지도 기억하실 겁니다. 예루살렘이 여기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베들레헴은 여기고 여리고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지대가 사마리아 지역이고 저 북쪽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어요. 로마 군대의 가장 큰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기도 했고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세관을 통과하는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지 않은 꽤 큰 그런 도시였어요. 자, 현대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 갈릴리 호수가 보이죠? 여기가 바로 당시 그 회당장 야이로가 일했던 유대인 회당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 바로 앞에 여러 집들이, 이제 평민들이 거주하는 집들이 있었는데 그 집들 중에 한 채가 바로 베드로의 장모님 댁, 처가댁이 바로 이곳에 있더라고요. 거기를 박물관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도착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고 야이로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고 예수님께서 야이로, 그래 내가 가서 치유해 줄게 약속을 하시고 가는 중에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오늘 본문 25, 26절에 보면 이 여인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12년 동안이나, 요즘 의학적 용어로 이렇게 표현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성 자궁 출혈증,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몸에서.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자그마치 12년 동안이나 몸에서 출혈이 멈추지를 않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어지는 26절,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의사도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실험 대상을 대하듯 이 약도 먹여보고 저 약도 먹여보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고통이 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진료비를 계속 내는 탓에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의 고통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병원들은 다 찾아봤지만 몸과 마음은 하나도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진 이런 상황,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구약 성경 레위기에 있는 율법에 의하면은요, 출혈이 멈추지 않는 병을 이 구약 성경에서는 유출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혈이 나는 동안에는 부정하게 여겼어요. 부정하다. 지금은 거룩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율법은 그렇게 판단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그렇게 가르쳐줬던 이유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백성의 몸과 마음을 각종 병과 질환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율법이 선포되고 약 1500여 년이 지난 이 예수님의 시대의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는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율법 자체로만 연구를 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세 종류의 인생을 일단 부정하게 봤어요. 여자로 태어난 것을 부정하게 여겼고,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을 부정하게 여겼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어쩌다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다면 우리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정결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 우리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일단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정한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병 걸린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나병 환자와 혈루병자를 가장 부정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요, 여자예요. 그리고 멈추지 않는 출혈로 인해 부정하고 부정하게 사람들은 판단하고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잘못인가요? 이 병에 걸린 것이 그가 선택해서 이 병에 걸린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요,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율법을 들이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율법을 주셨는지 그 마음과 의미는 외면한 채 부정하다. 옷깃만 스쳐도 안 된다. 가까이 가도 안 된다. 그리고 저 출혈병에 걸린 여인이 누군가를 터치하면 그가 부정해진다. 이렇게 믿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가두어뒀던 것입니다. 이 12년 동안이나 고통받고 정죄받고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얼마나 억울하게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아마도 인생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 우리 중에 너무 심한 걱정과 근심으로 눌려있는 분들, 깜깜한 미래 때문에, 아니 미래에는 오히려 더 일이 꼬이고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여전히 근심과 불안함이 내 인생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부정하다, 정죄받고 판단받았던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어떻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를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간절히 소망하였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 27, 28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여인이 생각할 때 28절,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해석을 보면 치유를 받으리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요, 내가 지금 부정한 채로 12년이나 살아왔고 병에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보이질 않지만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분 겉옷자락에 한 올이라도 터치만 할 수 있어도 나의 부정함이, 나의 고통이 다 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에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억울한 문제 때문에 여전히 내 마음에 이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서 눌려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심지어 육체에 혹은 우리의 영혼에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분들도 있습니까?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치유받을 수 있어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 당시에 지금 가버나움에 예수님 딱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어요.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이동을 하는 중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을 하면서 막 서로 밀치고 있어요. 야, 누가 예수님이야? 누가? 아, 저분이 예수님이야? 서로 더 보려고 호기심에, 세상적인 기대와 바람에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려고, 혹은 한 번이라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밀려드는 통에 나도 터치하고 쟤도 터치하고 저 사람도 터치하고, 예수님을 지나가다가 터치한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고 예수님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누구 한 사람만 은혜를 입었어요? 이 여인만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이 여인만 예수님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터치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은 지난 한 주 알게 모르게 일터에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 교회에 나온 이 자리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모두가 은혜를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치 당시의 군중들처럼 말이죠. 군중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고 터치도 했지만 모두가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만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군중들 중에 한 명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스쳐 지나가시는, 한번 생각하고 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죠. 이것은 곧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받는 어떤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예수님을 향한 집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며, 또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 그때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모든 은혜까지도 간절함으로 주님을 소망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나와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중심에 임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집에서도 함께 하시고 일터에서도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이 여인만큼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이 한 여인에게만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사실 예수님 모르게 능력이 빠져나갔지만 이것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마가복음 오늘 본문 29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많은 군중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터치했는데 오직 이 여인만 놀라운 은혜, 이 큰 기적을 받고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꼭 만나주세요. 한 명도 간절히 구하는 자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도 앞으로 약속을 하셨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지금 지옥 문 앞에 있는 상황 같을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완전한 치유, 완전한 자유, 나를 누르고 있던 모든 불안과 우울과 공포와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 차게 될 줄로, 그렇게 다시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해석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간절히 소망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혹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이 침노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죠? 침략해서 빼앗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이 어떤 의미로 주신 말씀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계획이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구한다면 예수님은 계획이 없었지만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그냥 왔다가 은혜, 글쎄요, 기대했던 것만큼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가시겠습니까? 간절함 없이 왔다가 은혜 없이 그냥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끝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과 몸과 마음의 고통을 이 시간 예수님께 맡기며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합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늘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메시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정죄와 저주를 다 가져가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가요? 이 여인이 말이죠. 이 여인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터치했어요. 이 여인의 마음은 이랬어요. 예수님, 당신이 지금 가시는 길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 내게 안수기도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예수님 걸치신 그 겉옷 끝자락 한 가닥이라도 닿을 수 있다면 내게 은혜가 나타나게 할 줄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했는데 한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을 보면은요, 겉옷을 입으면 이게 모양을 낸다고 옷 끝에 이런 술들이 달려 있었어요. 이 작은 시로라기들 보이시죠? 이런 술들이 달려 있었는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붙잡고 멈출 생각까지 없었어요. 왜? 자신이 지금 율법에 의해 부정한 자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터치하면 그가 부정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 여인도 잘 알고 있어요. 다만 내가 이분을 멈추지 않고도 이 끝에 달린 술 한 자락이라도 살짝만 붙잡아도 나의 모든 부정함이 그에게 전해지고 나의 모든 고통이 그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그래서 나는 자유하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요, 이 유출병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15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어지는 7절.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몸에 출혈이 나면 남자든 여자든 부정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출혈이 멈출 때까지. 그런데 출혈이 나는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를 터치하면 나의 부정함이 그에게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율법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여인이었던 걸로 보여요. 내가 12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 여인은 무엇을 믿었느냐? 내가 예수님의 겉옷 끝자락 한 가닥만 터치를 해도 내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었던 이 무거운 짐, 이 고통, 이 정죄,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전가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모든 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내 모든 저주와 고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했던 내가 예수님 당신 때문에 해방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전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겉옷 끝자락을 터치했던 거예요. 부정한 자가 다른 사람을 터치하면 나의 부정함이 그에게로 옮겨간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안고 나를 자유케 하실 분이라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꺼이 받아주셨어요. 터치하는 순간 주께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와 이 여인을 묶고 있던 모든 정죄가 사라지고 모든 저주의 사슬이 딱 끊어져 버리고 이 여인이 고통당했던 12년 동안이나 고통당했던 모든 병이 일시에 순간적으로 완치가 되어져 버렸던 거예요. 이 여인은 알았어요. 진짜구나. 진짜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던 저주와 모든 고통을 다 가져가신 게 틀림이 없구나. 이런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기분 나쁘게 보셨을까요? 괘씸하게 보셨을까요? 아니, 감히 나에게 정중하게 요청하지도 않고 얘기하지도 않고 부정한 손으로 감히 나를 터치해 질책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고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 여인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34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 오셨음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고 가시겠다고, 우리가 당하고 눌려있는 모든 정죄와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다 예수님이 가져가시겠다고 선언하신 것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지고 있는 정죄, 저주, 질병, 고통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과 저주까지도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해방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부정했던 이 여인의 모든 부정함을 가져가시고 이제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저주도 가져가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병도 가져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 끝자락이라도 붙잡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여러분 더 이상 저주는 없어요.
인생이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이미 구원하셨고, 이미 자유케 하셨고, 이미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시잖아요. 내 생각에는 요즘 사업이 너무 힘든데, 일터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든데, 이 인생의 문제를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저주 아닙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을 잠깐 허락하신 것은 오직 구원은 결코 떠나가는 일은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져야 될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구합시다. 주 예수여, 내 중심에 다시 한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무거운 짐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내 안에 두려움, 불안한 무서움도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도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통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라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게 임하소서. 나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나 이제는 모든 고통에서 자유할지어다 선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래전부터 함께 찬양합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전열만,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를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흐르는 마음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이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우리 두 손을 함께 모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게 임하셨사오니 나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우울함을 넘어 우울증으로, 불안함을 넘어 불안장애로, 공황장애로, 불안장애로 고통받는 우리를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마음을 치유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주 예수여 한 분 한 분 임하시고 알려주시고 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신 말씀을 따라 간절히 주님만을 구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한 분 한 분의 중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감동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에 모시며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걱정, 근심, 두려움들은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평강과 소망이 임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들은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쳐지고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영육 간에 평안하고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오늘 임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하게 하신 놀라운 역사하심이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믿으며 의지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일터와 고덕지구촌 교회와 우리의 선교지와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